이사야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그 뿌리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실할 것인데 오늘 그분 위에는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즉 메시아 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의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여 놓았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눈과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예만 하시지 아니요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냐라고 할 때에 공의로서 정직으로서 성실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은 불의하게 그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릇되게 행하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그 성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는데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짐승들이, 동물들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는 그 아프리카의 초원의 일들을 이렇게 TV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맹수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사냥을 통해서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이런 맹수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서 먹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세상인 것이죠. 힘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떠한 곳이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해함이 없는 그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가진 것이 많은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와 같은 논리로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할 때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실 때에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오늘 그 고통이 없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은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물에 다 잠겨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오늘 온 세상을 여호와의 지식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날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한 그와 같은 날이 되니까 그곳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힘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에, 즉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날에,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온전히 다스릴 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유다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때예요.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던 그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남은 백성들이 온 세계 만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괴롭게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계로부터 다시금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오늘 이들이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오늘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오늘 메시아의 통치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오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 온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이지만 그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고 오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